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로 17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면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천천히 내용을 좀 의미하면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의사를 전달할 때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음성, 소리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가장 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제 아래 직원에게 말하는 그러한 권위적인 그런 말이 있고, 또 판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판단의 잣대의 음성이 있고요. 때로는 사랑의 음성인 어머님의 따뜻한 그러한 음성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음성은 누구를 권면하거나 도와주기 원하는 그러한 음성을 하면은 참 좋은데, 자신을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선한 음성과 소리를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권위를 좀 더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음성, 그러한 소리를 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그러한 자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농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속에 작은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 상처의 쓰라림이 견딜 수 없게 아픈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가 던지는 짱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은 음성을 던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고,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지 아래에서, 호렙산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큰 진동이 일어났고 큰 불과 큰 우레와
큰 구름과 큰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2번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죽음,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강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이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아찔하여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세에게 본문 16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렵고 떨리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는가라는 이 의문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려주셨어요.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서움과 공포와 죽음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스하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 자신의 음성도 큰 권능과 생명력 있는 위엄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는 교만함과 타락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뒤에 점점 죄를 깊게 짓고 반복해서 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결별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엄마가 시장에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아빠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렸을 때는 아빠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엄마가 시장 봐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따뜻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죽음에 이를 것과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험 있는 음성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과 모든 명령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이 듣고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두렵고 강렬하고 무섭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의 음성을 듣고 중간에서 죄인들에게 가장 친밀한 음성으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또 가장 알아듣기 쉬운 음성으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림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들 인간임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깨닫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모든 음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변형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인간들이 죄인된 자들로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인간들에게 전달했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느냐고, 듣지 못했다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지은 그러한 죄성이 강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의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짓 선지자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많은 유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부단히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를 위하여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음성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능멸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무엇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무엇이 너희들의 봉사와 헌신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더 좋은 일을 택하였도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가, 너희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들판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엄중한 그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으로 죽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셔서 그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서 우리 모든 인생이 사망에서 벗어날 인생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십자가를 완벽하게 지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자기의 몸에 지우고 모든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생각하는 그러한 누구든지 음란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음행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간음자요, 살인자요. 우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심지어 세상과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하는 동생 연애자와 같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상보다 사랑했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은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오늘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오늘 죄의 싹진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일을 자기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배고픈 자들도 오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갖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가 예수요 죽이는 자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오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새길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생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음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의 울타리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면 오늘 그것은 그림자로 예표론적인 것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죄인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주고 또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유명 연예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서 사진을 찍고 밥을 먹었다. 아마 그 일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노벨상을 받았다, 세계에서 권위 있는 어떤 상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다면 정말로 너무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소망, 최고의 기쁨, 제일로 인생이 고귀하고 존귀한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사건, 예표적인 일을 모세가 감당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자요, 모세는 존귀한 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살리고 높이는 음성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누르는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자녀들을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나는 너무나 쉽게 뱉었지만 상대편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초등학생 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러면 절대 우리 은찬이 난리 납니다. 이게 아무 있는 대로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러한 작은 부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해요. 중고등부 말도 걸면 안 돼. 얘네들은 말도 걸면 그냥 최고라고. 여러분, 작은 것, 우리 이 음성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도 부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해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음성으로 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즐겁게 하고 높여주는 음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평화가 일어나도록 그 음성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그들이 싸움하고 또한 죄와 상대방의 모든 험악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화해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음성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음성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져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영혼들로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좌절하고 낙심,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인간의 음성을 내기 때문에 그 음성 속에는 죄와 사망이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음성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오늘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진 사람은 오늘 그 음성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산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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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위험 있는 음성 앞에 다시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모세를 통해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잣대에 의한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한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생명과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리고 또한 실망시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음성은 거두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살리고 세워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음성만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중심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